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 일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적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칠병이어,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참 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신다. 똑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집에서 가족들에게 이 본문에 대해 한번 물어보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오병이어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와 칠병이어 설교, 그 설교를 다시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뭐 각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작은 것을 해서 많이 먹인 기적이 동일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게 또 똑같은 내용일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통과하고 다음 부분을 설교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이제 제 설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또 오병이어 말씀 이후에 칠병이어를 또 설교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또 마음속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기적은 비슷해도 설교의 내용이나 또 설교의 기록 의도 그리고 결론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칠병이어의 말씀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 각 책, 장, 절, 단어 한자 한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 1.1핵도 하나님께서 그냥 여백이 남아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주제가 반복되는데 그냥 그 반복을 그냥 허용하셔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병이어 이후에 또 칠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물론 그 이후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록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록 의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기대감을 가지시고 말씀이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아야 될 점은 바로 이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또 이 본문을 통과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깨달음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연속적입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 얼마 후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4,000명을 또 먹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것 하면 이거, 이때는 이거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능생들 고3 이제 한 90일 정도 남았는데 수능 그 시험 과목 중에서 국어,
수학은 이제 상대평가예요. 예. 그 난이도가 높으면 이제 점수가 떨어지면 1등, 2등 배에서 떨어진 점수 단위로 이제 그 1등, 2등에서 이제 쪽에서 1등, 2등 등급을 정합니다. 그러나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예요. 90점 1등급, 80점 2등급, 70점 3등급 이렇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이렇게 이게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너는 이것을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행해야 또 뭐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또 헌금을 해야 뭐 봉사를 해야 이 은혜 받고 또 이때는 도와주고 이때는 안 도와주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늘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횟수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각 개인의 형편, 상황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기적, 이례적이 아니고 연속적이 아니고 또 상대적이다.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은 긍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한마디로 사랑의 기적이다. 사랑의 기적. 32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병도 낫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또 믿음도 생기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배고픈지 모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형편을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청중들이 사흘 동안 먹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면 광야의 상황에 맞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도시면 도시의 상황에 맞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면 그 가정에 맞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티플라이 하는 거예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엄청난 증폭의 역사,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에 궁핍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때마다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사랑의 표현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운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한 예식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못이 악인들이죠. 그 악인들의 그 유업을 피해서 시내 산으로 도망갔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는 거예요. 또한 모압 여인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 참 모압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아스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해방시킨 다음 그 광야 땅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한 민족, 한 국가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형편과 그 상황에 따라서 개인, 가정, 나라, 민족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도우심과 기적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연속적인, 상대적인 것이고
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관찰하시면서 필요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기적.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쉬지 않고 기적을 베푸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관찰하신 다음에 그때마다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곧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모아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본문을 통해, 본문은 먹는 문제 해결이 기적이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행하는 모든 범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된 거예요. 우리의 전제론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고품격 크리스찬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성도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가.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번 건강이 악화돼서 한 번 치료해주고 또 치료해줬기 때문에 완전히 건강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한 번 또 건강 회복했다면 또 다음에 또 지치고 또 피곤하면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재능이 배가 되기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어요. 더 잘해보고 싶어서.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여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너 한 번 했으니까, 전해줬으니까, 이제 5번 줬으니까 끝. 이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쓰기로 서운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30, 100배, 100배로 막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25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고, 여건을 주시라고, 능력을 주시라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더 잘하려고 하는 이 기도를 10년 전에만 하고 끝냈겠어요? 25년 전에만 하고 끝냈겠어요? 아닙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번 이례적으로 기적을 베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칠병이어는 하나님께서 그냥 안 써도 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적이 아니라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기적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또 더 좋은 하나님,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을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계획과 의지와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4,000명이 다 먹고 7 강주리를 남겨두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현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 2000년 전에 먹을 것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기적이었다니,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물론 부족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돌아보면 먹을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쓸 것, 행할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이 있어요. 이게 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렇다면 기적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저는 제목을 정하면서 기적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적이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2000년 후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있다면 기적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과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서강대 명예교수 강영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분이 생각할 때 그럼 전도서는 그분 말로는 전도서에는 2 날개가 있다. 2 날개. 전도서에 2 날개 있다. 하나의 날개는 전도서 날개는 허무의 관점에서 보는, 인생이 정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된 것 같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헛된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인생이 반복되죠. 익숙한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참 인생이 허무한 것 같다. 인식론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불완전한 것 같고, 또 전에 알았던 것이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연 많이 알고 있나? 내가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과연 많이 알고 있나? 이런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허무한 마음이 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존재론적인 면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과연 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존재론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허무해진 거예요. 아니 20년 전에는 다 했는데 20년 후한 지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지고 또 뭐 정신적으로 연약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진짜 허무하다. 자식들을 키울 때는 기쁨으로 막 키웠는데, 일할 때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자식들 다 장가가고 또 뭐 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인생은 허무하다. 아는 것도 인식론적으로도 허무하다. 존재론적으로도 허무하다. 또 가치론적으로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잘 살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말 보배롭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정말 내가 인생 한평생 살면서 70, 80 이렇게 되면서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내 인생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돌아보면 허무한. 허무의 관점에서 그 한 날개가, 전도서의 한 날개가 허무의 관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나 이 인식론 차원에서, 존재론 차원에서, 가치론 차원에서 허무한 감정이 들지만 다른 한편이 선물의 관점, 하나님의 선물의 관점. 정말 우리가 허무한 인생 같고 또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같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물을 주신 거예요. 무가치한 우리들에게
무가치한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인 것 같지만 허무감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허무의 관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의 관점이 전도서를 지탱하는 두 날개다.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기적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필요한 것들을 태워주셨고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도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마음속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 했으라면, 내가 그때 땅을 샀더라면, 내가 그때 그것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하면서 늘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또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는 전에 나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20년, 30년, 40년 지나니까 그 사람은 내가 쫓아갈 수 없는,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 그럼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상, 기적 일상을 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낙심할 때도, 내가 못난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생명, 건강, 가족, 신앙, 일자리,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칠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쁨 100배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 100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 100배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코로나의 위기도 힘들고 필요한 것도 많고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그런 답답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시험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문제는 풀려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오히려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성의 계단을 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기적 일상을
실현하시고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칠병이어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 일상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확인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가능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